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종경 교단품 제34장을 공부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단은 이 창립 연도를 12년에서 36년의 큰 결산을 보고 12년 만에 한 번씩 큰 총회를 해요. 이제 36년 총회가 다 지나가고 이번엔 좀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24년 대회를 맞이하실 때 이게 2차 총회죠. 2차 총회 때 그때 마침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대회를 못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창립 유공인을 시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표창을 해야 되는데 창립 유공인 표창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단을 앞으로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11가지로 대변인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앞으로 원불교 교단 창립 유공은 11가지 표준에 의해서 표창도 하고 발전의 기준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가 이제 정신과 육신으로 전물수신하며 그러셨어요. 이 전물수신도 육신으로 하는 전물수신이 있고 정신으로 하는 전물수신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는 정신과 육신으로 전물수신하며, 정신으로도 깨어 있어서 전물수신 정신이 아주 분명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육신 활동도 쉼이 없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전물신 정신대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정신과 육신으로 전물수신하며 그러셨어요. 이 사없는 정신, 이것이 전물신 정신이죠. 순일한 공심, 완전히 개인적인 입장을 초월해서 공적인 또 대중적인 또 진리적인 이런 공도회상을 위해서 몸과 정신을 오롯이 바친 그런 그 전일하게 봉사를 하는 그것을 으뜸으로 삼으셨어요. 전무신으로서 정신 육신 간에 봉사하는 그 실적과 성적을 가장 으뜸으로 삼으셨다,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이렇게 돼야겠죠. 둘은 물질을 많이 해시하며, 이 회상과 발전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해시하며, 이렇게. 물질 희사가 쉽지 않죠. 물질이 많다고 해서 희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적다고 해서 희사 않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힘 미치는 대로 자기 부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물질 여유 있는 대로 공도회상에 희사를 하는 것인데, 이 물질 희사가 교단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기계도 기름이 있어야 돌아가는 것처럼 물질이 있어야 회상 창립하는데 기관도 설립할 것이고 사람 활동하는 비용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물질로서 충당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희사는 굉장한 공덕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질 희사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 큰 공심은 그 해탈과 자비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령 그 물질에 대한 해탈, 또 전체 생명을 위한 자비, 또 대중 전체를 위한 헌신적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고는 물질을 시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심이 안 나거든요. 우리가 이 대회상을 이끌어갈 때 회상이라 하는 것은 개념이 넓고 커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첫째는 교당 사업기구도 이루어야 되지만은 교단에서 행하는 자선사업, 우리는 지금 그 세계 봉공사업, 교단 봉공사업, 사회 봉공사업, 여러 가지 봉공사업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봉공사업 단체를 운행하려면은 물질이 기조가 되고 그 정신, 육신 활동이 기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 희사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분을 높이
그 사업 실적을 평가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는 입교한 후에 시종이 여의라며 그랬어요. 입교한 후에 종시 여의력의 그 신성과 공부심과 서원심과 그 모든 그 행적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처음에는 불같이 타오르다가 그냥 금세 식어버려도 이거는 그 신앙과 수행에 있어서 오히려 마장이 되죠. 한번 일어났다가 꺼지는 분은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요. 차라리 안 일어났더라면 희망적인데 크게 일어났다가 꺼져버리면 다시 일으키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종여의라는 것을 큰 성적의 기준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하다 말다 이것은 세상 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다 말다 그러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정성이 쉬어버리면은 일이 안 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특히 더 그래요. 공부는 이소성대로 점진적으로 키워가는 공부가 큰 공부를 이루는 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이지만은 하다 말다 하는 거. 아주 치밀한 정성.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오늘도, 내일도, 금년에도, 후년에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여일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 이게 정성인데 정성이 신이라는 말씀과 같이 정성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공도회상에서 물질적 사업이나 활동적인 사업이나 또는 정신적 공부나 모든 면에서 하다 말다 이게 중간에 중도하는 사람, 정성이 쉬는 사람, 열정이 식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성적을 주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작은 일을 해도 꾸준히 열성으로 잘 하는 분은 큰 성적을 주셨다 말이죠. 이 공부라는 것은 작은 것을 여일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큰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공도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자꾸 해나갈 때 우리가 처음에 눈사람을 만들 때 주먹만한 눈덩이를 뭉쳤지만은 이걸 계속해서 굴리면은 눈사람 몸체가 되고 얼굴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사람을 형성하는 것처럼 계속 굴려가는 그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그 창립 유공의 기준으로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시종여일한 정성심을 보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신앙과 수행에서 하다 말다 하는 것은 아주 금물이에요. 그 중도하면 실패한단 말이죠. 그러니 실패하는 것은 실패하는데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불신해요. 불신하고 또 한번 실패한 것을 일으키려면은 아주 배전의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렵게 돼요. 또 네 번째는 경전주해, 경전을 많이 기록하고 많이 해석하고 많이 전달하고 그죠? 경전주해. 주해라는 것은 이 무슨 누가 설법하면 그 설법 내용을 기록하는 거, 또 교전이나 대종경의 그 의미를 해석을 짧게 해서 부연하는 거, 또 이런 그 완벽한 그 해설을 전달하는 거, 이런 그 교전 주해. 요새 여러분 사경 공부라고 하죠. 경문을 쓰는 사경 공부. 영어 단어도 쓰면서 외워야 잘 외워진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경을 쓰는 것은 뇌리에 아주 면밀하게 잘 박혀요. 기억에 충실하게 잘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공부가 중요한데, 주해, 경문을 아주 쉽게 정확하게 간미하게 해석하는 일은 그만한 공부 실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 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주해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실력을 자꾸 향상시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분에게 성적을 높이 평가해서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법설 기록이 주해인데, 법설 기록은 이제 대부상에서 법설할 때 기록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 기록한 거, 우리 교무님들이 설법할 때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두면 후일에 아주 그 명문이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경전주회와 법설 기록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을 사업정적에 올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 종교가 만세에 유전하려면 그런 기록물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청법을 하고, 이것은 영상적인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 지금 방송국 측에서도 이 영상적인 기록으로 남는 것을 퍽 중요하게 알거든요. 이 과거에는 말씀만 했지만은 앞으로는 이게 영상물 시대가 돌아오지 않아요. 진즉 다 그런 시대가 돌아오지만 원불교는 아직 좀 후진적이어서 이제 그 문을 열어가는데, 그 문에서 이 영상 문화가 엄청난 그 분야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공덕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도 지금 큰 공덕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다섯 번째는 규약과 계문을 잘 지키며, 중요하죠. 규약, 원불교 불교에는 불법령주의 규약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원불교 교헌이죠. 교헌, 교당은 교당대로 규정이 있고, 교단은 교단대로 규정이 있고, 이게 사업 공부 간에 모든가 법도가 있잖아요. 그런 그 규정과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 가령 사중, 교도로서 사중 의무를 잘 지키는 것, 그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도로서 사중 의무를 잘 지키지 아니하면 원불교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규약과 계문을 잘 계문도 특히 그래요. 계문. 제가 어렸을 때 총보 부군에서 자랐는데, 총보 군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설교를 한다든지 청법을 하면은 계문을 가장 중요시 많이 했어요. 계문 한 조항 한 조항을. 그래서 이제 계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때 당시 초입 교무님들이 이제 교무님으로 나갈 이제 훈련생들이 설교 연습할 때 계문 조항 갖고 했거든. 1조는 누가, 2조는 누가 해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송대 소나무밭에 가서 소나무 여러 번 하면서 설교 연습을 했다고 공타원님이 그러시더라니까. 그와 같이 계문을 중요시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어려운 것부터 내놓으시지 않고 쉬운 것부터 가르치시자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론상으로 개합하도록 이렇게 법을 펴가셨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교단은 계문과 솔성요론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여기서도 그 말씀이시에요. 계문을 잘 지켜야 한다. 30계문 한 조항 한 조항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창립 유공자, 창립 공로의 심사에서 큰 점수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도 사정 의무 30계문, 솔성요론, 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결정적으로 잘 수행하는 분, 이런 분을 엄선해서 그 등급을, 성적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는 법동지들과 서로 동지와 동지 사이, 교우와 교우 사이, 그러죠? 출가와 재가, 또 재가끼리, 또 출가끼리, 모든 법동지들의 화합, 서로 이탈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서로 뜻을 합하고 기운을 연하고 일을 함께하는 대종사님은 함께하는 것, 이렇게 하라고 명령적으로 하신 말씀이 별로 없어요. 나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설법했죠. 하자, 이렇게 하자. 이와 같이 다 함께하는 이런 정신으로 출발하고 있으니까는 교도 상호 간에 화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화합하며 기쁘게 하여 공부와 사업에 전진이 있게 하는 것. 가령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면서 공부해오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공부를 시키려면 우선 화합부터 해야 되잖아요. 인정이 건네야죠. 사업도 권정하려면 사업부터 허세오면 사업을 안 거든요. 정의가 먼저 건네고 사업을 권장하고 공부도 권장하고 그러잖아요. 공부와 사업을 권장해서 함께 하려면 먼저 정의가 건네야 한다. 뜻과 기운이 합일해야 한다 말씀이죠. 그걸 화합이라, 화합. 예, 그 화합을 중요시했다. 그러면 서로 대동화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함께 하는 거, 이런 방향을 펑만이
강조하셨다. 그래서 거기에도 성적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선 마음 가운데 싫은 마음이 나면 싫은 마음 속에서 배은이 나오거든요. 배은이 나와요. 보은하는 정신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공부와 사업 간에 실패가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도량에서 동지 간에 서로 뜨겁게 화합하는 그런 그 대동화합하는 정신이야말로 크게 성적을 받아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령 내부적인 동지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것이 분열 아니겠어요? 무엇이 잘 돼가도 분열하면 안 되잖아요. 분열하는 거. 무슨 권한을 가지고 무슨 책무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갈등의식을 갖고 너와 나의 장벽을 이루어 간다면 이 장벽을 헐자고 우리가 종교문에 들어왔는데 종교문에 들어와가도 오히려 장벽을 더 쌓는다면 그건 참 그릇된 일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돼서라도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것을 치워야죠. 그래야 마음을 공부하는 분이에요. 그래야 이론상의 텅 빈 자리를 관조해서 일상생활에 명확하게 잘 부합하는 공부를 하시는 분이지요. 만약에 화합할 줄 모르면 그분은 이론상 원리를 못 아는 분이에요. 이 하나인 원리를 잘 깨치지 못했으므로 화합하는데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죠. 어떻게 저 사람보다 하고 뜻이 안 맞고 저 사람보다 하고 하는 일이 다른데 어떻게 화합을 할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 마음이 벌써 무엇인가에 걸리고 닫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걸리고 닫힌 것을 풀어버리고 열기 위해서 우리는 이론상을 신앙하고 이론상을 표준 세우는 것인데, 이론상의 도리를 성품을 보지 못하고 이론상의 진리를 짐작으로라도 얻어오지 못하면 풀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요. 풀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 그러므로 나에게 사람 관계에서 무엇인가 막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 분도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한 분도 한번 맡기면 그냥 파가 갈라져 버리고 나눠져 버리고 야단법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출가 제가 간에 교도 상호 간에 서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이게 딱 보면 알아요. 화합을 위주하는 동지가 있고 화합은 관계없이 나만 무엇을 잘하고자 하는 위주하는 동지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 화합을 잘하는 동지가 아주 그 창립 유공으로서 값을 받을 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7째는 무슨 방면으로든지 이 회상을 창립하기로만 위주하며 무슨 방면이라는 것은 하도 방면이 많으니까 원불교 회상 어디라도 여러 가지 방면이지 않아요? 공익 방면, 교육 방면, 교화 방면, 사업 방면, 또 국제 방면, 여러 가지 방면이 있죠.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것을 창립 위주로만 원불교를 어떻게 해서라도 세우겠다고 하는 대중 앞에 원불교를 소개하고 전 사회 가운데에서 원불교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건 충실한 정신, 그거 있어야 한단 말이죠. 어떤 방법일지라도 잘 모색해서 이렇게 하면 교단의 발전이 이루어질까, 저렇게 하면 교단의 발전이 될까, 이런 그 근심하는 마음, 이것이 발전을 도모하지 않겠어요? 범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면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수양 연구 취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보훈 정지도 필요한 거고. 이와 같이 내가 잘 연구해서 모든 힘을 거기에 합해가지고 의지를 갖고 이 일을 추진해 가는 그런 모든 것에 가서 열정이 필요하고 연구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신념과 신조가 필요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모든 방면에서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면 일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런 최선의 마음을 경주한다면 일은 당연히 풀리지 않겠어요? 그런 그런 마음을 장려하셨다. 창립하기로만 위주하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회상에 참 할 일이 많은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 교도님들도 다 성질 따라서 소양 따라서 그 익힘에 따라서 전부 다르지 않아요? 이분은 이런 방향대로 교단을 위하고 저분은 저분대로 교단을 위하고 우리가 저 군종을 세울 때 많은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고 사회인들도 반대를 하고 그랬거든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교단 실력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아주 그 말씀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부면에서 이게 하자는 노력을 아주 낮은 사람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아주 높은 사람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동서남북에서 한 방향으로 집중 사격을 하니까는 뚫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군종이라고는 엄청난 실세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화에 큰 보탬이 되는 것처럼 열띠 보면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안 될 일은 정당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면 아무리 안 될 것 같아서 되는 거예요. 이게 원불교는 원하는 대로 된다고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일이 정당성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우주와 만유는 진리로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당연한 일은 절대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정성과 연구력이 부족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이지 최선을 다하는 정성과 힘을 합하고 노력을 합해 경주하면 안 뚫리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다면 무슨 방면으로든지 이 회상을 창립하기로 유조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죠?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시니까는. 또 여덟째는 공익심을 주장하며 공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대개는 요새는 뭐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 99.9% 말하더만 99.9%. 근데 그야말로 99.9%가 개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 지극한 공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적어. 그러므로 공익심이 권장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 이용만을 취하고자 하는 자기 위주 그런 마음을 버리고 공익적인 다른 사람을 위하고 대중을 위하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하고자 하는 그런 공익정신, 그런 공익정신만 우리가 키워나간다면 그것이 공부요 공도사업이거든요. 공익심 하나가 그게 공부예요. 바로 또 공도사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익심을 주장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공익기관을 세우고 대중의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탈피해서 대중이 함께하는 그런 그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해가는 공익이라는 건 뭐인가 하면 낙원 건설에 힘을 투자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모든 지혜를 다 합하는 거 이것이 공익이거든요. 낙원 세계 건설, 한 가정을 낙원 가정으로 한 사회 집단을 낙원 사회로 전 인류를 낙원의 세계의 인류로 이렇게 그렇게 공익의 방향으로 향도해 가는 것이 이 창립 정신이고 원불교 발전은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 사람에게 공익심을 권장하고 공익의 길을 열어주는 것, 또 나 자신도 공익심을 키우고 공익의 길로 나를 자꾸 이렇게 조성해 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 창립 유공의 표준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또 4대 강령 가운데 무아봉공 그런 그 표준을 다 세워주신 것이죠. 이제 그 범불교는 우리가 불가라고 그러죠. 불교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본받아서 자비정신, 불교는 자비죠. 불교는 그 표상적인 그 모습이 자비예요. 자비. 광명과 자비라고 되게 다 말하는데
그 자비정신이 결여되면 불교가 아니죠. 그와 같이 불교 문화에 있는 모든 범불교 교도들은 그 자비정신을 살려야 돼요. 이 자비정신이 바로 공익심 아니겠어요? 자비정신을 본받아서 이 공익심 넘치는 그런 그 모임체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단이 서로가 공익심으로 그런 무장한 그런 모임체. 그럼 얼마나 그 좋은 종교단체가 되겠습니까? 공익심을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뭘까요? 복 짓는 마음이야. 공익심이라면 좀 그럴지 몰라도 복 지으라고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 없죠. 복 짓는다면. 공익심이라는 건 복 짓는 마음이야. 그러니까는 여러 방면으로 복을 지어야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응용의 무념함이며 그런 관념과 상을 갖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또 희귀하거든요. 공덕이 크면 큰 대로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러면 큰 공덕을 심었구나. 또 공덕이 작아도 작은 대로 내가 무던한 일을 했지. 그런 마음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는 천지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창생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이 없죠. 그렇잖아요. 아무 무념으로 아무 생각 없는 가운데 은혜만 베풀 뿐이지 은혜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천지께서. 그와 같이 우리도 대인이 되고 진실한 공부인이 된다면 천지처럼 한없는 은혜를 베풀지언정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자. 그래야 그분이 천지의 큰 도를 행하는 분이고 이론상의 진리를 원만히 실생활에 부합해서 행하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견성도인이라고 할 때 견성도인이 누굽니까? 그렇게 공익을 베풀고도 아무런 상이 없이 흔적이 없이 그런 그 공도생활 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부처님 아니시겠어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자는 것인데 그렇게 사시는 분이 우리 교단에 많아요. 그걸 이제 불가에서는 무상행위라고 그러죠. 이미 복을 지었으면 복 받는 것을 근심하지 마라. 복을 지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복을 갚는가 안 갚는가 보고 하셨으면 마음이 좁아져 버려. 마음이 그늘져 버려. 그렇게 되면 또 그 변하면 원망심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미워하는 마음도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괜히 마음속에서 딴 마음이 나와. 복을 지어놓고도. 그러니까 상을 없애 무상행을 행하라고 하신 그 부처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아주 잘 표준이 되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복을 지을 것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늘 두고 그렇게 산다면 그분은 아주 복문이 확 열린 분이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더 많이 지을 건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내게 뭐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날 수도 있어. 근데 물질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마음 내질 않거든. 그거는 복 짓는 마음이 근원적으로 잘못된 거야. 정신과 육신으로 복 짓는 건데 그건 그냥 망실해버리고 있는 소유물만 갖고 복을 짓는다고 한다면 어느 하가의 복을 짓겠어요? 그렇게 안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응용에 무념한다는 말은 복을 짓고도 그걸 마음 가운데 관념과 상을 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열은 악한 사람이 입교하여 몸 인물이 되고 선행을 권면하며
악한 사람이 입교해서 모범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악한 사람은 세상들이 알기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소문나서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을 표적을 삼아. 우리 종교가 원불교가 탄생하고 내가 원불교 교인이 되었는데 원불교가 탄생하고 내가 원불교 교인이 된 목적이 뭔가 생각해보자면 악한 것을 제도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다면 악한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말아버린다면 그건 종교인이 아니라고 안 볼지 않겠어요? 종교인이 살아있는 종교인이라면 악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저에게 대종사님의 법을 권유하고 저 사람의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계도하고 선행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은 늘 관심을 두고 보기 때문에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을 선도해서 세상에 유명한 악한 사람을 원불교 교인으로 입교시켜가지고 선도 방향으로 회개시켰다면 이같이 큰 공덕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원불교 큰 보람이죠.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을 입교해가지고 선도했다면 이거는 원불교 큰 자랑이고 그분의 큰 보람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원불교를 창립해가는 그런 유경자가 되어라. 꼭 무슨 물질로만 희사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선도 길로 잘 인도한다는 그 공이야말로 아주 큰 공이다. 이 공을 참립 유공원으로 취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입교 연원이라고 그러죠. 입교 연원을 점수로 다 행하고 있어요. 또 11번째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선행을 해도 종교적인 교인이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죠? 또 공덕을 크게 낮추었어도 신앙 의문에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을 도문으로 권장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거는 가령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 경제적으로 유명한 사람, 사회적인 덕망으로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안목에는 아주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아주 근면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뭐가 풍부한 사람도 진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런 분을 보면 감동을 줘.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동화가 돼. 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그 세상에 유명한 사람에게 법을 권면하면 그분이 감화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법을 권면하면 그런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어 버려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그 법에 의해서 수행을 닦고 아주 진실로 참 성자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런 분에게 법을 권유한다면 그분이 감화를 입고 입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원불교 회상으로 입교를 시키면 그같이 큰 영예로운 일이 없잖아요. 원불교 회상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런 보람이 없지요. 그러므로 그와 같이 그 공 있는 분에게 공을 들여서 하는 그 시료를 다투는 교도에게는 그 상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친하게 볼 때는 심지가 깨끗한 사람, 그죠? 그 영명한 사람도 물론 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은 영특하고 영명한 사람. 근데 그보다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친근감이 가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유명한 명망 있는 사람을 입교로 권장하기는 퍽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 위상이 뭔데 그런 사람을 다 넘보고 입교시킬 것이냐 이렇게 두려울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아랫사람일지라도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로 권면하면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어떤 비에 어떤 구름에 비 내릴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제가 교학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입교 실적을 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매우 부지런하고 매우 영민해서 이 말도 잘하고 교리도 잘 알고 그런 사람인데 입교를 전혀 잘 못 시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매우 우둔하고 교리도 잘 모르고 그런데 지남철처럼 탁탁 붙여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입교가 딱딱 돼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교화단 불리기, 교도 불리기, 교당 불리기 운동할 때 그 상을 아주 큰 상 받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대종사님 계실 때에도 입교 성적이 아주 월등하게 우월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여걸들이. 그런 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혈심이에요.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권장할 때 아주 그 지극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아주 그냥 모든 일을 다 놓아버리고 그 일만 해요. 그러니까는 그분을 볼 때에는 그 지남철처럼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실적이 좋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어찌 교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성적을 사정을 해서 창립 유공인으로 창립 유공의 성적을 높이 평가해 주겠다. 그런 표준을 11가지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12년 단위, 또 24년 단위, 36년 단위로 총회를 해나갈 때 결산을 보거든요. 그 사람은 인격평가를 해요. 사업평가를 하고 그럴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부와 사업을 사정해가지고 그 사람의 등급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음 조항. 제 35장을 공부하십니다. 팔타오님 잘 아시죠? 이제 불교에서는 문연보시, 그러죠? 문연보시를 권장하고 기독교에서도 오른손으로 한 일은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공덕을 세상에 심으라. 이렇게 다 권장하고 있는데 어찌 대종사님께서는 사업한 그것을 사업 등급 제도를 두어가지고 다 일일이 그렇게 기록을 하십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 성적을 다 기록하시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개교심이 더 나지 않겠는가요? 그런 말이죠.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그 질문이신데 대종사님 바로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 거니? 천지를 봐요. 천지를 보면 천지는 다 베풀면서도 은혜를 다 베풀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계에서 지은 바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밀하게 알으셔가지고 보응하잖아요. 선은 복으로, 악은 고로 보응하죠. 이와 같이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과보를 내린다 그런 말씀이죠. 심판을 하지 않겠어요? 가령 판관이 그 상벌을 줄 때 상벌에 대해서 그가 지은 바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상벌을 주겠어요? 그가 지은 바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 것인가 알지 않겠어요? 정확히 주는 사람은 그와 같이 교단은 천지 같아. 천지께서 사은님, 천지는 사은님이에요. 사은님께서 모든 창생들이 짓는 바를 소상하게 정확하게 알으셔야 그에게 그만큼 보응할 것 아닙니까? 그걸 공정정지 광명이라고 그래요. 공적한 가운데 지극히 밝아서 저기 대단히 공변되게 소상하게 정확하게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응하시는 거거든요. 공정정지 광명으로 보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신앙할 때 진리를 인격적으로 신앙한다는 말을 해요. 응? 인격적으로 신앙한다. 그렇게 그 임자를 붙여서 신앙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신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신령님 이렇게
그거는 공정영지의 광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정영지의 광명 다 아시죠? 비고 고요한 가운데 특히 밝고 뚜렷하고 밝은 광명. 그 공정영지예요. 비고 고요한 가운데 그 정전 이론상 진리에 나오는 그들 말씀이에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갖고 아주 공변된 광명이에요. 그 광명은 가가 없는 뚜렷한 가장 공변된 광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명으로 다 아셔서 그대로 보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교단도 교도님들이나 또는 사회인들이 교단을 향해서 복을 지었을 때 그를 사정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시상을 하고 표창을 하고 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복을 주면 내가 그랬냐? 그냥 받아 쓰고 이런다면 그렇게 써도 되겠지만은 그런다면 장차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은 만약 다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받아서 행한다면 거기에 과연 정확할 수 있겠는가? 과연 공면될 수가 있겠는가? 그 의문점이잖아. 이때는 이렇게 했지만 저 때는 저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변조가 있어요. 그리고도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이 되죠. 짓는 사람은 무념으로 무상으로 지어야 당연한 것이고 받아서 보답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인지해가지고 보답해야 당연한 법이지요. 그 진리의 참모습 아니겠어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사업을 하는 당인은 마땅히 무념으로 하여 무르복을 쌓아야 하지만은 공덕을 존숭하고 표창할 처지에서는 분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와 같은 법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념, 무상, 무주.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무념이라는 건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 생각이 없으면 허수아비 아닌가요? 생각이 무념 허수아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무념이라는 말은 본성은 분별한 바가 없어. 우리 본래 성품은 분별이 없어. 도무지 무분별이죠. 분별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분별했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분별을 해요. 본성 가운데 근본적인 본성은 분별이 없지만은 무의와 자동적으로 분별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분별이라는 건 본성적인 본성이 예속된 것이에요. 그 성질이죠. 성품은 성질이요. 분별이는 성품은 성질이요. 그게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분별이라는 건 성품은 성질이요. 그러므로 자연적인 것이에요. 분별은. 근데 수도하는 분들이 성품의 본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성품의 본래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분별을 없애는 거야. 분별을 공의 표준에서 분별을 없애. 그럼으로써 분별 없는 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에는 분별의 성질이 있어요. 그 무의 자연한 것이요. 그러므로 분별을 없으면은 허수아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분별 없는 것은 도인이 아니요. 분별하되 그 분별하는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아. 아시겠죠? 그분이 도인이에요. 그것이 무상이라 그러거든요. 분별했다는 관념과 상을 갖지 않아. 분별하지 않는 것이 도인이 아니라 분별을 능히 하되 분별하는 것에 관념과 상이 없어. 자취가 없어. 아시겠죠? 만약 자취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뭐 해요. 그와 같이 무념이라 하는 것은 본성은 분별한 바가 없으나 분별하되 분별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분별을 하되 분별을 마음에 두지 말라. 또 무상을 말씀하셨거든. 무상 상을 내지 마라. 상을 갖지 마. 상이라는 것은 이 무령적인 모습은 이 형상상자를 써요. 인변에 코끼리 상자 한자
그 자를 형용사로 써요. 그 모습이라고 해서. 근데 정신적인 모습은 이 서로상자를 써요. 그래서 이론상 그러잖아요. 이론상은 이 정신적인 진리적인 모습이에요. 진리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상자를 써서 이론상 그래요. 이론이라고 하는 상,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이 상을 없애라는 말은 마음 세계에 그런 관념과 생각을 두지 말라. 관념을 다 비워버리라. 그것이 무상이에요. 그 무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본성은 정한 바가 없어. 이론상은 정해졌죠, 둥그러미로. 근데 근본적인 이론상은 저렇게 안 생겼죠. 뭐 저와 같지만은 저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정한 바가 없어. 저 이론상은 정해졌잖아요, 지금. 동그랗게 정해졌잖아요. 근데 본 이론상은 저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와 같이 세상 만물은 정신적인 면으로 보나 물질적인 면으로 보나 모든 것이 다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아니한 것을 너가 한 모습으로 마음에 딱 두어.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 저 물건은 이러이러한 물건, 이 생각은 이러이러한 생각, 이렇게 딱 정해버려, 마음으로. 그러죠? 그런 정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뭘 딱 정하지 말아라. 본래 성품은 정해진 것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런 내 이론상 마음을 잘 관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런 것이 이제 사람들은 정해놓거든. 나는 사람이다. 오늘 사람이 아니잖아. 오늘 사람이 아닌데 나는 사람이다. 딱 정해놔. 저건 짐승이고. 이렇게 딱 정해놔. 그런데 절대로 정해놓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금강경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생각을 갖지 마라. 무엇으로 하나 딱 고정시켜놔. 그런 관념과 상을 갖지 말라 하는 것이 무상 교법이에요. 무상을 가르쳤어요. 알겠죠? 무상, 상을 갖지 말라. 그래서 무주. 우리 본성은 본래 성품은 마음의 본래 자리는 무엇에 머문 바가 없어. 우리 생각은요, 분별하면 분별에 머물러 버려요. 붉은색은 붉은색에 머물러 버리고, 예쁘고 밉고, 좋고 싫고, 이런 것에 머무르거든요. 나에게 필요하고 필요 없고, 이런 것에 다 머물러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살아요? 목숨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갖고 목숨에 주착하거든요. 목숨에 딱 머물러. 그놈만 떨어지면 죽는 줄 알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무엇에 정해놓고 거기에 머물러. 그거를 주라고 그래요. 주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성은 무엇에 머무른 바가 없어. 주한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착을 내지 마라. 내 몸뚱이에 대한 애착, 사람에 대한 애착, 만물에 대한 애착, 일에 대한 애착, 모든 것에 사람이 딱 묶인다 이 말이죠. 그러죠? 묶여. 묶이면 헤어날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생사해탈을 못하는 거예요. 생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가지고 생사해탈을 못해. 참 생명은 내가 살았다고 하는 거 그것에 있지 아니한데, 응? 숨 쉬고 먹고 생각하고 이게 사는 것이거든. 이것을 꽉 붙들고는 그렇게만 하려고 해요. 근데 참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해서도 성품 자리를 환히 봐서 내 성품 참나라는 것은 그런 것에 묶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공부해서 그걸 아는 것인데, 그렇게 어리석게 꽉 묶여가지고 그걸 해탈을 못 하거든. 이것도 자꾸 훈련을 쌓아야 돼. 이런 공부심을 가지고 그런 경계에 당했을 때 자꾸 해탈하고 해서 그 해탈의 법력이 성장하면 크게 깨달아서 그 해탈의 큰 실력을 갖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생사, 자유, 생사,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본성은 머물고 주한 바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애착을 내면 안 되니까 무주 공부를 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공부가 이런 무념무상 무주의
무주를 표준으로 해서 딱 탈피를 하면 오늘 이 그 조항의 공부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념보시, 불교에서는 무념보시, 무상보시 등이 말씀이 나오죠. 금강경에도. 이 무념을 기본으로 해서 보시를 행하라. 은혜를 베풀라. 또 이 무상을 기본으로 해서 그 보시를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에 근원해서 팔타고님께서 무상보시, 무념보시를 불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대웅사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어째서 이렇게 사업 등급을 다 매기십니까? 이 말씀이요. 모두가 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복 짓는 사람 입장에서만 한 거예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말씀하신 것은 복 짓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어라.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상을 열고 회상을 확충해갖고 이것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는 이 세상을 낙원세계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그 서원이 없었고 회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어떤 말씀이 없어요. 불가는 이 세상을 토피한 이 세상을 놓고 저 열반의 세계로 떠나자, 피하는 세계로 떠나자, 그런 이념이에요.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려라. 여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이 이념하고는 같으면서 달라요. 대종사님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그러므로 모든 이제 이 세상이 옛날처럼 여기는 안 되겠다, 저리 떠나자 하는 그 종교가 이제 아니고 이 세계를 진실한 공부와 진실한 사업이라는 것은, 진실한 불도라는 것은 이 경계를 떠나지 아니해서 이 경계 자체를 그런 도량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참된 불도다, 그런 말이죠. 불도는 이것과 저것을 구별해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느 세계 어느 시대에 당할지라도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가령 더 쉽게 말하자면은 현실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현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후 세계, 이전 세계는 별것이 없어요. 현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진리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거예요. 현재 내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현재 내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경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후래 세계, 과거 세계, 오는 세계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불교의 정수는 현재, 이 시점, 이 세계,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거든요. 대음사님 그걸 가르치셨어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우리가 구현해 가자. 그런 그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받는 것에 정확하라, 정확해서 보답을 하고 시상을 해서 이런 공덕으로 세회상을 이루고 세회상을 통해서 전반 세계를 이루어가자 하시는 것이니까는 대종사님의 그 큰 경륜에 따라서 이 법문을 잘 이해해야 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